오늘 여호수아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고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잊지 않게 돌로 세워서 증거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다고 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는 돌을 세워서 증거로 삼았을까요? 오랫동안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왜 돌? 돌은 오래 보존되는 재료입니다. 그러므로 돌은 영구히 지속되는 그 영구함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기억할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방신을 섬기던 데라의 자손이었어요. 이방신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방랑하던 나그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심한 기근을 당하여서 아들들과 함께 애굽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가 130세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떠도는 자와 같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이, 한 가족이 애굽 땅에 가서 430년을 지나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자 이제 애굽 사람들은 위기의식을 갖고 이들을 핍박하고 중노동을 시키며 이들을 종살이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과 신음소리를 지르며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바로 이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한 민족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광야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또다시 나그네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은 이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제 나그네 백성이 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이전에 출애굽하게 된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척박한 땅에 하나님이 때에 맞는 햇빛과 비를 내려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도 자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 속에 아담과 하와의 죄악이 우리 속에 있어요. 살인과 분노의 감정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조건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오는 우리의 언어와 감정을 보면 내 속에 여전히 끔찍한 죄인의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멍청하다고 말만 해도 그가 살인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과격한 감정이 우리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여전히 음란하고 부도덕한 감정이 남아있고 관용이 없는 냉정함이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자기 욕망에 중심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언제 끝날까? 언제 나는 좀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될까?
여전히 우리는 날마다 은혜가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옷을 구입해서 옷을 입고 살아가는데 어떤 옷은 세탁할 때부터 첫 세탁할 때부터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이거 언제쯤 물이 빠질까? 한 10번 세탁을 하면 빠질까? 근데 10년을 입어도 계속 염료가 빠져요. 한번 빠지는 옷은 버릴 때까지 빠집니다. 이게 우리의 죄악과 같아요. 우리의 죄악. 십자가의 보혈로 한번 씻으면 우리의 죄악이 다 사라질 것 같은데 한 번에 다 씻겨야 되는데 사는 날이 오래 가도 은혜 받은 횟수가 쌓여가도 우리의 죄악이 다 씻기질 않아요. 은혜 받은 횟수가 길어가도 여전히 죄악의 냄새가 나고 여전히 죄악의 색깔이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어서 살아가는 존재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알려진 존재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존재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계세요.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사는 존재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항상 나를 향하여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어린아이의 눈동자를 맞추면서 살아가는 엄마가 있으면 이 아이는 행복한 아이예요.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또 아이의 울음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엄마가 있으면 이 아이는 아주 만족스럽게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한 백성 이스라엘을 주목하여 보시고 저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여호수아는 바로 그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지내온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1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주의 손이 주의 눈동자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지나간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듯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 우리의 구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했고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 힘입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지금 나의 처지,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만스러운 현실의 처지가 아니라 현실의 처지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CCM 감사하신 하나님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현재 형편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복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관계인가요? 역사는 구체적인 사건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인 것입니다. 또한 사건을 이해하고 극복해 나가는 원리, 이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동시에 같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에 대한 것이고,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해석할 수 있어야 우리는 미래적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을 로고스라 그랬어요. 고대 그리스에서 이 로고스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만물의 법칙, 만물의 원칙을 의미했습니다. 성경에서 로고스는 말씀, 이성, 원리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성과 영성을 분리시키고 말씀과 지혜를 대립시키지만 성경에서는 원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성과 영성은 다 하나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영적인 것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이성적인 것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영원한 가치에 부합되는 가장 합리적인 삶이고 가장 영적인 삶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과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만물의 창조 원리가 들어있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구원의 원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우리의 삶의 원칙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을 하면 그 다음으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는 주님만을 섬기는 선택을 하라고 말합니다. 결단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오늘 선택하는 이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선택의 기회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 갈 때 우리의 미래가 복된 미래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의 질문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과거의 기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어요. 말씀을 기억하겠어요. 그 기억 속에 오늘날을 돌이켜보며 올바른 선택의 삶을 살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지배하는 근본적 법칙, 내 삶을 관통하는 본질적 원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우리의 우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자기 욕망을 선택하고 욕심을 선택하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너희 속에 우상을 버려라. 너희 속에 있는 우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속에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높은 학문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재산과 지위와 명예를 젊은 날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런 모든 세상의 조건을, 우상이 될 만한 조건들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그는 하나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장 23절 다 함께.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아멘. 가나안 땅 정복의 역사를 보면 참으로 비극의 역사도 있습니다. 아간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은과 금과 외투와 자기 욕망을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잘못된 선택은 그 자신이 죽고 가족도 죽고 이스라엘의 수치스러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면, 그 롯의 아내를 보면 그는 천사가 인도하여 도망가는 중에도 소돔과 고모라의 그 영광을 잊지 못해서, 그 번화한 재산을 잊지 못해서, 소유를 잊지 못해서 뒤돌아보다가 그 순간 소금 기둥의 저주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롯의 남은 두 딸은 어땠습니까? 후손을 퍼뜨리겠다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임신하여 자식을 낳았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자신과 미래에 다른 사람에게 큰 수치스러운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신은 여호와만을 선택하겠다고 그 선택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적의 강함을 발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이런 선택을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두 사람의 선택이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선택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오늘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에 아무도 정복하려고 하지 않는 그 견고한 성 헤브론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선택함으로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배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 이것을 선택하는 결단이 매일같이 반복이 될 때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합니다. 결혼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남녀의 약속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약속을 선택할 것이냐, 배신을 선택할 것이냐, 이때 항상 약속을 선택을 해야 가정생활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SNS에서 한 분이 재미있는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 사진은 주민센터의 이 창구 앞에 있는 이 큰 글씨를, 한 이 정도 되는 글씨예요. 이 정도 되는 글씨에 두 줄로 글씨가 써져 있어요. 첫째 줄이 뭐냐? 결혼 신고, 혼인 신고. 이 정도 큰 글씨로 써져 있어요. 똑같은 글씨로 밑에 이제 같은 크기로, 그 대신 이거는 빨간 색깔이에요. 빨간 색깔. 취소 불가. 한 종이에 혼인 신고 취소 불가. 얼마나 혼인 신고를 취소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혼인신고 창구가 아니고 혼인신고 취소 불가 창구가 된 거예요. 우리가 혼인신고를 하고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약속을 선택해야 돼요. 매일같이 배우자와 약속한 약속을 선택할 때 이 약속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계속 선택해 나가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유지가 되고 그 축복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기억하고 선택하고 우리의 선택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가치가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이 약속의 가치를 말로 증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삶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말로 하는 증거, 삶으로 하는 증거,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삶으로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로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행실을 선하게 해서 우리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입체적 그리고 시청각 교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선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